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스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등잔 위의 촛불처럼 왕위가 늘 위태위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대로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아라비아군의 침입으로 다윗으로부터 이어져온 모든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지켜주셔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아하시아로 이어진 등불은 이세벨의 딸이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로 인해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녀는 아들을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패망의 길인 것이 분명한데도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동맹을 맺고 길랏 라못으로 향합니다. 예수의 품을 상징하는 도피성 길랏 라못을 다시 탈환하는 것은 겉보기엔 전쟁에 좋은 명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합의 집과 연합하여 전쟁하는 것은 아합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 아합 집안의 우상 숭배와 악을 유다에 퍼뜨립니다. 이 거짓 신앙 전수로 인해서 아들은 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해로 번역된 히브리어 트부사는 짓밟아 내치다, 파멸하다, 파멸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부사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나 사람들을 짓밟고 파멸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악한 세력을 짓밟을 것을 말씀하실 때 또한 쓰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악행을 저지른 것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를 남기신 것은 다윗과 약속한 등불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달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하시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해를 입습니다. 이 해는, 이 트브사는 돌이킬 수 없는 해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에 올라가 아람의 하사엘과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요람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아하시아는 병문안을 위해 그곳을 방문하지만 뜻밖의 예후 군대를 만나버립니다. 곧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아하시아를 섬기는 모든 조카들을 죽이고 사마리아 골방에 숨어든 아하시아를 잡아서 죽입니다. 아들에게 해를 입혀 죽음에 몰아넣은 아달랴는 막내 아들 아하시아마저 예후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치인 손주들까지 모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자를 찬탈하는데 바알의 딸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세벨이 북쪽에서 아합 가문을 전멸시키고 이어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건너와서 하나님 나라에 불을 질렀습니다. 10절은 과연 아달랴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유다 집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술책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국의 몰락은 아달랴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그 근본 원인은 여호사밧이 아합 집안과 사돈을 맺으며 교류를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뚝에 작은 구멍이라도 뚫리면 이젠 걷잡을 수 없듯이 사탄에게 작은 틈이라도 보여주면 우린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달랴의 계획은 완벽히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자 고모였던 여호사브앗으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달랴는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고 바알 숭배의 나라로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아시아의 혈육인 요아스를 살려두십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다윗 왕조의 등불을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조의 등불은 꺼질 듯 했지만 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며 자신이 다윗의 등불을 이어받은 왕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세벨의 후손들이 왕들을 죽이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이신 예수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죄의 세력이 승리를 거머쥐는 듯 그 순간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시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등불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이 등불을 가진 자의 모임 또는 그 연합을 교회라 부르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생을 이어받은 그 말씀을 전할 사람들로 선택받은 다윗 왕조의 영적 후손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후와
여호사보아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등불을 지켜내시며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세상의 죄악이 나를 뒤흔들고 그럴듯하게 나를 꿰어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며 여호와의 눈에 선한 길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샬롬.